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읽은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다윗의 기쁨, 다윗의 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도 역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윗이 기뻐서 춤을 춘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런데 그 다윗의 기쁨과 춤은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하면 법궤가 그 예루살렘 그 성 안으로 돌아오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그 안에 뭉쳐진 백성이고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의미가 없는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부터 그들은 항상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갔습니다. 그들이 그 견고한 진과 성들이 그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데 그 앞에 가로막고 있었어도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이 궤가 앞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또 그들의 적군들을 파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앞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마실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불평하듯이 얘기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마실 것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도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 오지만 그 예수, 존귀하신 예수, 그 하나님, 너무나 위엄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또 예배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다운될수록,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더 깊게 들어갈수록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행동과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성경이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싫고, 그래서 때로는 전화해도 받지 않고, 잠수 타시잖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잠수의 역사는 창세기 3장부터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숨어서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잠수를 타고, 그리고 또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괜히 십자가 네온 사인 등만 보여도 보기가 싫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민족을 구성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왔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이 싫어지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싫어지기 시작하니까 가장 보기 싫은 게, 거추장스러운 게 뭐냐면 법궤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도대체 이스라엘 저 오합지졸과 같은 놈들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구약시대 당시에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 무기와 그리고 모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오합지졸과 같은 군사 훈련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과 싸우기만 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앞에 가는 법궤, 그 법궤가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함께하는 궤단 말이죠. 그 법궤가 항상 앞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뺏어오면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처럼 말처럼 그렇게 무너지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훔쳐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숨을 다해서 그 법궤를 지켜야 되는데 법궤를 가져가는 게 속이 후련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기 싫었거든요. 왜요? 자꾸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리고 내가 말씀 읽어야 되는 거 아닌데, 하나님 앞에 더 매어 달려야 되는 거 아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에 더 깊게 들어갈 때 말씀이 자꾸 눈에 보이면은 거추장스럽잖아요. 주일날 와서 설교 들어도 자꾸 마음속에 부딪히는 얘기만 하면 목사가 밉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가져가 버리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놀라운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져갔는데 법궤를 자기 신전 앞에 놔뒀더니 그 신전에 그 신상들이 목이 땡그렁 다 부러지네. 그럼 혹시 하고 다른 데 옮겨놔 봤더니 또 역시 그 신전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그냥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냥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개는요 호랑이 눈빛만 보면은 죽어요. 제가 시골에 살 때 말이죠, 개를 길렀는데 아침에 얘가 그냥 움츠리고 있는데 안 일어나요. 툭툭 찼는데 안 일어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냥 그대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동네 어른들이 밤에 호랑이 눈빛을 봤다는 거예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보니까 옆집 개도 그렇게 죽어 있더라고요. 그 월악산 밑에서 살았거든요. 밤만 되면 별 희한한 소리가 다 들리는데 호랑이가 있긴 있나 봐요. 그래서 눈빛 보면 죽는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말이죠, 이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이 그냥 땡그렁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러고 마을에 옮겨봤더니 그 법궤가 옮겨진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그들이 결정을 내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법궤를 돌려보내자, 이스라엘로. 이 법궤를 우리나라에 두면 우리나라가 다 전염병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안 되겠다.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노하셨나 보다. 그리고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금방 젖을 땐 그 젖소에 베세메스로 가는 소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오히려 법궤를 잃어버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더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려보내니까 더 가지고 있지,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법궤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변방인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처박아 둡니다. 원래 법궤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에요. 그런데 법궤가 돌아오니까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받기는 받는데 어디다 처박아 두냐면 기럇 여아림. 이게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기럇 여아림에 처박아 둬요. 그런데 거기에서 몇 년 있었냐면 7, 80년을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됐죠?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한 번도 그 법궤를 다시 들여오려고 노력을 안 했습니다. 이 법궤를 들여다보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가 가장 먼저 노력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있어야 될 곳에 내가 되돌려 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 6장에 보면은 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법궤를 이거 운반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라고 얘기해 주신 그 조항들을 이 사람들이 다 잃어버리고 마음의 열정만 있다가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에 손을 대다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법궤를 함부로 옮길 수 없겠구나 하고 좌절할 수도 있겠는데 이 다윗이 다시 한번 옛날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되새기면서 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윗이 지금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런데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기쁨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데서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에 내가 가질 수 없었던 돈이 채워진 데서 온 기쁨이 아니고요, 관계가 회복된 데서 온 기쁨이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이 당첨된 데서 온 기쁨이 아니고 승진돼서 온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근원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중심에 좌정하심으로 인하여 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나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기쁨에 취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다윗의 기쁨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 10계명이 들어있죠. 그러면 법궤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법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준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 된 겁니까? 사울 왕이 통치하는 그 기간 내내 자신의 생각이, 그리고 권력 있는 자의 말이,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습관이, 관습이 기준이 돼서 살아온 거예요.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제사한다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법궤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내 뜻대로 살아보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권위 있는 말에 순종해서 살아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만족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궤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 이 민족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얽어매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자유인인데 자유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을 박차고 나가보기도 하고, 내 고집대로 세상 사람처럼 살아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밑바닥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7, 80년이 지난 뒤에서야 비로소 블레셋 나라가 이미 일찌감치 보내준 그 법궤를 그 변방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시 모셔오는 거죠. 오는데 법궤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이 아니에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가 예루살렘 그 성전 중앙에 좌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더 이상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자의 말의 중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것 때문에 기뻤어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다윗을 얘기할 때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 자, 다윗이 한두 가지를 통해서 시원케 드린 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부천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구나. 우리 민족의 중심이 되는구나.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법궤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있어요. 이 만나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그 법궤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는 내가 살아가면서 쌀독에 쌀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근심하지 않으리라, 그것으로 걱정하지 않으리라, 그것으로 괴로워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시고 살릴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기뻐한 기쁨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걱정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더 잘 먹을 수 있을지, 왜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떨어지는지, 어떻게 내 자식들을 먹일 수 있는지. 그런데 법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설령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쌀독에 쌀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를 보십시오.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한 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기는 했어도 그들이 굶어가지고 죽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를 행진하면서 한 번도 먹을 것 때문에 줄여서 굶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먹고 사는 문제에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궤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로, 법궤 안에는 쌍난 지팡이가 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고라와 단과 그 사람들이 모세를 대항해서 당을 만들죠. 당을 만들어서 대항하다가 땅이 꺼지고 그리고 그 밑에 그들은 매장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증표로 세우신 사람의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12지파의 그 메마른 막대기를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표징적으로 그 아론의 지파에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거잖아요. 감자에 싹이 나는 것은 쉬워요. 물을 주면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싹이 난 게 어디에서 난 거예요? 마른 지팡이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이 메마른 지팡이에서도 싹이 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궤가 중심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문제를 부딪히게 됐을 때, 그리고 도저히 나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끝일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국가의 중심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기준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 생활하다가 실패한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방법으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미리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기쁨은 근원적인 기쁨인 거예요. 세상적인 기쁨은 한순간 기쁨을 주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쁨은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올라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이 다윗의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회복된 데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까지도 그들은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예배는, 그 제사는 형식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그 법궤를 메고 6걸음을 가다가, 6걸음 하면 보통 5m 된다고 그래요. 5m를 가다가 그 자리에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송아지를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이것은 뭐예요? 법궤 앞에서 제사를 지낸 거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6걸음 뛰다가 예배를 드렸을까요? 왜? 너무 좋아서. 그죠? 왜 좋았는지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궤를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옮겨놓고 싶은데 잘못하다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기억하고 더듬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법궤를 매게 하고 옮기는데 사람이 안 죽어요. 이야, 드디어 이 법궤를 옮길 수 있구나. 이제 옮겨지는구나. 이 법궤가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법궤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첫 걸음을 뗐을 때 이 다윗은 벌써 기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다윗은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기쁨이 바로 이 살아있는 예배의 회복 때문에 있어졌던 기쁨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이 기쁨이 계속해서 쌓이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결론처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춤을 출 수도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들이 형식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예배 순서와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 법궤가 움직여지기 시작하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배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분을 내가 느끼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생각을 주시는 거고, 말할 수 없는 눈물을 주시는 거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쁨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다윗의 기쁨은 결국 그 기쁨에서 끝나지 않고 기쁨에 못 이겨 춤을 추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춘 춤은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써 춤추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지금 춤을 추는데, 여러분 잘못 추면 미갈처럼, 이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사울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은 다윗의 아내예요. 그런데 성경이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다윗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있는데, 지금 그 왕의 자리에서 물러난 사울, 항상 하나님의 일에 방해거리가 된 말년의 사울, 그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은요, 그렇게 기쁨이 너무 이 안에 충만하다 보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 춤을 춘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힘써서 춤을 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이 거기 한번 보세요.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왕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배 에봇을 입었어요.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은 제사장들이 주로 입는 옷인데, 이 다윗이 왕복을 입지 않고 배로 만든 에봇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입니다라고 내세울 만한 그러한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인간이고 그 권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다윗이 먼저 왕이지만 그 왕복을 벗어버리고 배로 만든 에봇 옷을 입고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 다윗도 하나님 때문에 기뻤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출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높아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왕자리에 가져다 놓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다윗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그 다윗을 지키시고 사울의 그 모든 칼을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위를 주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참 지위라는 게 묘해서 그 자리에만 가면 높아지고 떵떵거리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고, 그리고 그 여호와 앞에, 기쁨을 주신 그 여호와 앞에 한낱 어린아이처럼 성령에 감동돼서 그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춤을 출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70, 80이 돼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 앞에 자식은 어린아이잖아요. 그죠? 가면 밥 먹었니? 그리고 뭐 어려운 것은 없고 물어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연세가 많이 드셔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 아닙니까?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 어린아이처럼 된 자가 춤을 출 수 있어요. 이 다윗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나게 힘써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은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이리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령이 감동함을 주시자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인데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감동 안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 시간에 춤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면요, 우리가 그 기쁨을 춤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찬양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도로 표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막 부둥켜 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고래고래 소리 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성령에 취한,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여러 가지 표현의 행동들이 나오더라고요. 다윗은 그 행동 가운데 하나로 열심히 힘써 춤을 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어떤 춤을 췄을까? 뭐 얼쑤하고 췄을까요?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춤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힘써 췄다고 했어요. 이건 최선을 다해서, 이건 자기가 기쁘기도 하지만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기뻐요, 막 이런 거죠. 어제 우리 아이들이 캠프를 갔다 와서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 주 다스리네, 이 찬양을 불러요.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주 다스리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도 목사 딸이지만 죄송합니다, 원더걸스를 좋아하고, 그리고 빅뱅을 좋아하고, 붉은 노을을 잘 부르고요. 그래서 붉은 노을 누가 불렀죠? 이문세 씨. 그러면 9세대래요. 빅뱅 그래야 신세대래요. 그런데 좋아하는데, 그래서 입에서 그런 노래들 나오거든요. 캠프를 갔다 왔는데 계속 주 다스리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그래도 니네 입에서 그렇게 찬송가가 계속 나오니까 좋다. 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물론 입에 배어서도 그렇겠지만 캠프 갔다 와서 계속 들은 게 뭐 구원에 대한 초청이고 예수고 십자가고 하니까, 그리고 불렀던 게 찬양이니까 말이죠,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주 다스리네. 진짜 다스리는지 안 다스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 주 다스리네.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을 못하니까 입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주 다스리네. 아, 너무 좋더라고요. 나도 지금 입에 뱄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때문에. 예? 여러분, 그래요. 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 다윗이 춤을 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보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다윗은 부를 주고 수를 주고 지위를 줘도 그 자리에서 변질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있는 지위에서,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 다윗의 지위가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모든 백성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람만 세워놓으면 말년이 안 좋네, 사울 왕처럼.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 다윗의 기쁨과 예배의 회복은 온 국민의 예배의 회복과 축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의 기쁨과 다윗이 경험한 예배의 회복은요, 그 자리에서, 있는 지위에서 모든 백성에게 미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선지자가 훌륭해도 그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데,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에서, 국왕의 지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쁨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모여들게 했을 때 그것은 시간이 단축되면서 백성들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그렇게 소망했는데, 기대했는데, 다윗에게 기대한 만큼, 소망한 만큼 그 자리에서 자기가 기쁨을 경험하고, 자기가 회복을 경험하고, 자기가 경험한 기쁨과 회복을 모든 백성들에게 미쳐 내보내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기쁨과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모든 백성이 기쁨을 같이 누리고 회복된 예배에 참석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항상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냥 일어나지 않았어요. 먼저 부흥을 경험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경험한 부흥을 목소리 터져서 외치면서 영적인 영향력이 퍼져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항상 변질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막 춤은 잘 못 추는데 몸치라서, 근데 하여튼 그 기쁨을 표현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들이 흘러 미쳐 내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 목사가 저 자리에서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내려오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쁨, 이 춤,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아까 우리 기도도 하셨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정말 죽음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힘듦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이 있어야죠. 소망이 있어야죠. 그래야 이 세상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힘들어하면서, 똑같이 어려워하면서, 똑같이 울면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기쁨과 회복은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쁨과 회복이 있는 곳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게, 그 미갈이 지금 다윗을 지적할 말이 나오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힘써 춤을 추다가,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통옷이거든요. 하체가 좀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은 성령 충만한 상태고, 그리고 이 미갈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이고 잘한다,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네가 국왕인데 그렇게 춤을 추다가 하체를 다 드러내냐, 어떤 여인들을 유혹하는 거냐, 아이고 쇼다리면서 뭐 이러는 거죠 지금. 네? 다리나 기나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춤추는 사람 앞에는, 그리고 성령 안에 충만한 사람 앞에는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해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 방해, 그 시기, 그 질투는요, 다윗의 기쁨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도구예요. 이해되세요? 다윗의 춤이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사로잡혔는데 아무도 날 시기하지 않아,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을 못하니까 예수 이름 전하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때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전혀 거기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요? 맞고 갇히는 것보다 그 안에 주신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맞고 갇히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표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곳에 있는 우리 부천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 성령의 충만함만 경험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지만 결론은 뭐예요? 그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이 제압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제압하지 않았어요. 너 아무리 내 아내라도 내가 오늘 너랑 결별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시기와 질투는 잠재우시는 거죠. 그럼 그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한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난은 필연적인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고난을 이겨내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붙잡고 끌어가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세상과 부딪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한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은 기뻐요. 기뻐서 춤을 춰요. 그런데 당장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는데 누구한테 들어와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죠? 먼 사람이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 지금 미갈이 아내잖아요. 그죠? 아내, 남편, 교회 식구들.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식구들이라고 다 성령 충만한가요? 그 자리에 못 들어온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제가 좀 미리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 생각하면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벙어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간구해야죠. 하나님, 나 이렇게 그냥 무덤덤하게 메마르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기쁨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공격이 들어올 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들어오니까 에이씨 해버리고 싸워버려요. 그러면 기쁨이 다 쏟아지고, 그리고 춤췄던 것도 막 머쓱해지고,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상황에서 다윗이 미갈과 싸웠더라? 아닙니다.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21절 22절 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러분, 이 다윗은 아내와 싸우지 않았어요. 이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춤춘 거는 하나님 앞에 춤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갖다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나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힘껏 뛰어놓은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볼 때 재롱을 피우고 그리고 아양을 떨고 힘껏 재밌게 놀 때 기뻐하잖아요. 이 다윗의 춤은 하나님께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뛰어놓은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령 내가 더 낮아져서 더 천하게 보여서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뛰어놀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낮아질 수도 있고 더 천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격이 들어올 때 절대로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의식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다고요. 이 다윗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쁨, 다윗의 춤은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의 정중앙에 그 하나님이 오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전에는 막 춤추고 싶어서 춤도 췄는데 그것이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눈물이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자는 아닌지, 예수가 하나님이 내 삶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계신지,
내 가정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계신지.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쁨, 정말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만나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대로 우리가 먹을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서 춤을 추었던 다윗. 하나님, 다윗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윗의 춤이 나의 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다윗도 춤을 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못 출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춤출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기쁨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그렇게 춤춰본 적이 있느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맨날 걱정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죠. 오늘 다윗의 기쁨은 근원적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었어요. 오늘 다윗의 춤은 세상 사람들 앞에 춘 춤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힘써 춘 춤이었어요. 주님, 나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쁨, 다윗의 춤 나의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매번 기도하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매번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매번 성령께서 예배하라고 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나 역시 신앙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처럼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 80년 동안 방치한 사람은 아닙니까? 주님, 다시 우리의 심령의 정중앙에, 우리 가정의 정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안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쁨에 못 이겨 내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춤출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비천해 보인다고 한들, 그리고 낮아진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곳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마냥 기뻐 춤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